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의 논리의 연속편이에요. 후속편이에요. 우화를 먼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갔어. 길을 막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나무 위로 확 올라가 봤어요. 그렇지만 벌벌 떨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 늑대가 내가 퀴즈 하나 낼 텐데 그거 맞추면 살려줄게 그랬어요. 퀴즈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라는 게 퀴즈였어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토끼가 그야 물론 금방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요?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자니 살려줘야 될 텐데 배가 고파. 그치만 어떻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래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지킬 것이라 굳게 믿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늑대가 보는 앞에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내가 퀴즈 맞췄으니까 나를 못 잡아먹겠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늑대가 와서 그냥 목을 콱 물어서 깜짝 놀라서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내가 퀴즈 맞췄는데. 그러니까 늑대가 뭐라 그럴게요. 너를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내 맘이야.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강자의 논리.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농락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냥 이유만 대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맘이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암몬의 새로 왕이 된 한운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삶, 이 두 가지 삶이 비교되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논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바로 계약의 논리지요. 이 세상은 계약에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얻을 때도 계약하고 취직을 해도 글쎄 사인을 하고 계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약속에 의해서만 지켜지냐면 아까 말했듯이 힘의 논리가 더 많이 적용됩니다. 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논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자, 이 세 가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은혜의 논리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은혜의 논리로 삶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시절에 약 13년간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죠.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늘 다윗은 숨을 곳을 찾아서 광야의 동굴마다 숨어 다녔지만 이제 더 이상 이 광야의 동굴마저도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도 망명해봤지만 그것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서 다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 있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이 암몬이라는 이웃 나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혼자가 아니라 그 당시 이미 400여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행인데 이것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그 당시 암몬 왕이었던 아나슈라는 사람이 아주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고 잘 대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자, 다윗은 지금 다윗이 계속 등장하는 건 뭐예요?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근데 아나시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중동 지역의 풍습은 이웃의 왕이 죽었을 때가 제일 절호의 기회예요. 자기네가 침략할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닌, 세상에서 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다윗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네들 얼마든지 침략하면 집어삼킬 수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과의 화친을 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아들은, 그 한우는 내 친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진짜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해서 금방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믿은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운이라는 암몬과 화평을 통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사사사순에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화평해야 되지 않아요. 희생을 할 때 화평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교관 생활이, 외교관이라는 게 화평케 하는 자죠. 미국과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사이좋게 해주려고 하려면 우리는 미국에 가서는 또 뺨 맞아요. 왜? 북한을 조금 좋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북한에다가 또 미국을 하고 잘 지내라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 어떻게 옹호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뺨 맞고 이쪽에서도 뺨 맞죠. 근데 그렇게 해야 자기가 희생할 때 화평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은 이 은혜의 논리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용서하라 그럽니까? 반드시 용서하고 적을 두지 말라, 원수 삼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여러분이 꼭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은혜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도움이 들어올 은혜의 통로를 누가 딱 막아서느냐? 누가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적으로 돌렸던 사람,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구와도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DC 있을 때 어떤 한국에서 당시 유명한 젊은 연예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미국에 처음 왔는데 자기 아이가 딸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조기 유학, 그 당시 한참 영어 유학 붐이 불었을 때라 아이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의사를 1년 쉬고 남편이 이제 의사대학 동기가 거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하나 받아서 소위 말하는 비지팅 스칼라로 교환 교수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외국 생활이 처음이고 또 두렵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하용재 목사님이 거기 가면 문봉주 집사, 제가 당시 집사였어요. 집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면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또 왔어요. 근데 얼굴이 표정이 영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러 왔대. 뭐냐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친구의 초청으로 이제 추천서를 써서 왔는데 뭔가 사소한 일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6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엔 그렇게 싫어하더니 뭐 미국 생활이 너무 좋다고 친구도 생기고 돌아가기 싫다고. 그래서 부부가 의논한 결과 1년만 여기서 그럼 더 있다 가자. 그래서 학교 측에다 얘기했더니 그러려면 그 친구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와야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다 대놓고 이거를 써달라고 할 입장이 안 되죠. 말도 안 하고 있는 사이가 돼버렸는데, 적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얻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대사관의 공사니까 넘버2니까 한국 대사관의 공사가 비자 내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비자고. 그건 미국 정부가 내주는 거지. 한국 정부의 관리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비자인데. 그래서 그거는 뭐 천지개벽해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할 수 있는데 제 남편은 별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말씀도 잘 몰라서 절대 그 프라이드 갖고 그거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도와줄 수가 없겠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딱 그분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전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사과를 했으면 비자를 받아서 1년 더 있었을 거고 끝까지 자존심 생기고 나를 부인 못했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돌아갔겠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논리는 반드시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은혜의 논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암몬이 새 왕이 된 한온, 이 사람은 한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보낸 그 화평을 위해서 보낸 이 사절단에게 수치를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서 다윗의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 주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새 왕이 다윗이 오히려 은혜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오해한 거죠. 자기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스파이입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무엇을 몰라서 그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아주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암몬만큼은 여러 주변의 어느 나라를 다 침략해도 다 정복할 수 있지만
암몬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2장 19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어. 롯이 누구예요? 롯도의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롯,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을 살려줬지만 롯에게 암몬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것을 점령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약속을 이 암몬의 왕이 알았더라면 오해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는 왜 여러분 어리석은 짓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 쓸데없이 적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갖고 있으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선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 참담한 짓을 한 거죠. 평화를 위해서 잘해보자고 wan 사람을 사절단에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수치를 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권위의 상징인데 이 수염을 요 반쪽만 남겨두고 반쪽만 싹 잘라내버렸어요. 얼마나 보기에 흉할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웃도리를 이 겉옷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겉옷 하나로 그냥 다 해결해요. 겉옷 하나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만 속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은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재단에 올라가고 내리락 할 때 이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속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겉옷 하나인데 그 쫙 잘라서 밑으로 쫙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위를 보면 아래를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위 사절단입니다. 그 나라에서 굉장한 고위 관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얼마나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을 때 다윗이 보통 왕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세상 왕들 같으면. 먼저 그렇게 되면요, 화부터 내요.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중동의 최대 강대국인데 어떻게 저 암몬 같은 나라가 우리 사절단에게 이렇게 할 수,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당하고 왔어? 막 화를 막 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 이 사람들이 이 국경을 넘어와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로 왕에게 가서 우리가 다녀왔다는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 그곳에 머물러라.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새 옷을 다 지어서 보냈어요. 우선 옷을 줬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자라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절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여리고로 보내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처를 마련해 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논리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했으면 그 수치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배려죠.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배려하고 삽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의 배려를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가슴에 상처로 오랫동안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랑 표현을 잘 못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공놀이를 하다가, 조그만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되게 이제 미군 찝차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밑으로 공이 들어가서 어디 박혀버렸어요. 안 보여요.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밑에 기어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걸려있었고 운전수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내서 거기 기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어딘가 박혀 있어요. 지금 자동차 밑에 어디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간신히 찾아가지고 볼을 밖으로 딱 던지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 운전수가 어디 갔다가 와서 차를 딱 타고서 붕 발진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여기 조금이라도 여기가 높았다면 다 나갔겠죠. 네. 근데 그렇게 가는 바람에 뭐 어딘가에 그 부품에 걸린 것 같은데 제 눈썹이 있는데 여기 한 6cm 정도가 완전히 그대로 찢어졌습니다. 피가 막 완전히 여기를 덮어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여기다가 막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피가 절절 흐르는 상태로 거기 이제 야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포목상을 하고 있는 저희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요즘 젊은 아빠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들만 해도 제가 보니까 우리 손주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와서 감싸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당장 끌고 아마 눈물 흘리면서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저희 부친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놈의 자식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포목상이니까 이런 자가 긴 자가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던지고 막 있는 대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 피가 지금 절절 흐르는 애를 갖다가 막 던지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이걸 꾸몄는데 그때 제가 그 아버지에 받은 상처가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나는 아버지가 있는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가? 근데 더군다나 그분이 나중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머니하고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중2고 제 누이가 중3이었는데 그 어린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저한테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근데 옆으로 빠지지 않은 것은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저는 어려서부터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내 안에 준 예수님이 살고 있어. 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특히 뉴질랜드에서 방언을 받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걸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3년을 있는 동안에 저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보다도 그곳에 목회자들 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가 워낙 한 곳이 유명했기 때문에 저를 보러 비행기 타고서 대사관은 웰링턴이라는 곳에 있는데 오클랜드에 교민들이 주로 몰려있는 큰 도시죠.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8개월간을 매주 주일날 되면 제가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웰링턴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날 돌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끝나니까 또 뉴질랜드는 북섬, 남섬이 있어서 남섬에서도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끝나고 그래서 남섬에 가서 8개월 동안을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그리고 또 웰링턴에서도 8개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년 지났는데 어쨌든 제 딸에는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있다가 제가 와싱턴에 가서는 뉴질랜드에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새벽에 늘 기도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날 막 눈이 여기까지 찾는 날도 목숨 걸고 운전해서 새벽 기도 갔다 그랬죠. 그렇게 새벽 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세상적으로 축복하시지 않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하여튼 이 출세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무보직으로 본부로 들어가게 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제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도 나도 지치고 말도 지쳐갖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보니까 앞에 큰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냥 푹 무릎 꿇고 그냥 푹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냥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냥 주님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뭐죠? 날개가 달린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아왔고 내가 그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모른다. 그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하고 교제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저는 주님하고 그런 교제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여러분 은근히 뭘 기대요? 나를 당연히 출세길로 인도해 주실 거를 생각했죠. 근데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는 있지만 저게 그렇게 불평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내 인생길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물론 서운함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제가 굉장한 지금 이 다윗의 사신들이 느꼈던 그 수치심이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출세길을 달려온다고 외교부에서는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무보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세에게 바다를 열어주었다. 여호수아에게는 흐르는 요단 강물을 거꾸로 역류시켜서 길을 내주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가 사는 이 시대는 비행기가 나르는 시대니까 내가 너를 하늘을 나르게 하겠다. 제가 막 통곡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배려하시는 거라. 이것이 정말 그 은혜의 논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 날개 달린 말이 저를 태워서 확 날아가는 걸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 환상이 타러졌는데 그러고 나고 서울에 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두란노에서 생각도 안 했는데 요청에 의해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걸 쓰게 됐고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초판이 5만 부가 팔림으로써 교보문고에서 그달에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에서 초청을 하기 시작해줬고 제가 평신도 집사인데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할렐루야. 인세를 수천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 만에. 저는 책 써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준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는 세상과 다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의 논리로 다윗과 왜 우리가 은혜의 논리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급 주시님을 믿고 은혜의 논리로 살아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한문 자손들이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결국 근데 이 반면에 지금 은혜의 논리로 사는 다윗에 비해서 지금은 암몬 왕 한운이 은혜를 거부한 결과
아주 엄청난 패배를,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암몬왕 한우는 다윗의 사자들에게 수치를 이렇게 보인 것이 다윗 왕을 얼마나 모욕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 왕이 얼마나 크게 분노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꾸로 이 외교적 용어로 진사사절단을 보면, 저쪽에서는 조문사절단을 보는데 진사사절단, 사과하는 사절단을 보내서 실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으면 다윗은 충분히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약소국이었던 암몬 왕이 한 짓은 뭐냐?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람, 시리아죠. 아람의 용병을 돈을 주고 샀어요. 수만 명을 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 뭐 2만 명, 몇천 명씩 막 용병을 사가지고 다윗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힘의 논리로 이 사람은 대응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힘의 논리로 커버하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대패를 했고, 암몬이 완전히 황폐화될 정도로 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의 기도를 하길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짓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함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늘 뭐예요? 힘과 힘의 대결로서 전쟁의 이야기를 구약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구약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자,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래놓고 2절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전부 땅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땅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전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땅에서 일어난 일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가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니 이런 모든 개념은 우리는 신약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죽으면 그냥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컴컴한 곳으로 간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런 걸 모릅니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전쟁의 개념은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싸워야 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의의 대결을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다른 것이요. 구약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힘과 힘의 대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뭘 구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구합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외의 인간이 의지하는 힘. 이 힘이 뭐예요? 돈의 힘, 건강의 힘, 권력의 힘이에요. 이런 걸 구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중요한 게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거, 돈, 건강, 권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거 완전히 구하지 말라가 아니죠. 필요한 거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이다. 천국을 먼저 구해라. 거룩함을 먼저 구해라. 그의 의, 그의 은혜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암모나 한운이 은혜의 손길을 내민 이 다윗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우리 인류가 그냥 몽땅 합해서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시에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적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는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어떤 사람이 큰 연회를 베풀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다 초청해라 그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은혜를 거부하고 초청을 거부하고 이 연회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핑계를 대는데 이유가 다 뭐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게 뭐야? 먹고 사는 게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밭이 먼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소를 샀어요. 돈이 먼저입니다. 나는 이제 막 장가 갔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가정이 내가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한운처럼 거부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여러분이 구하시고 그러면 다른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무슨 습관일까요? 이 문화기도 한데 한국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웃 사람이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버스로 갈 거리가 아닌데 차를 타고 가면 지금 고생 안 하고 뭘 사올 수 있을 텐데, 예. 집사님, 제 차를 쓰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예. 저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요, 괜찮아요. 속으로는 쓰고 싶으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미덕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정말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웃이 여러분에게 베풀려는 은혜는 반드시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점심 사겠다 그러면 사주세요 먹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가 돈 내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뭐 서로 돈 내겠다고 싸우지 말고. 그 대신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반드시 감사함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시하는 건 뭐예요? 다윗처럼 그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또 갚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할렐루야. 이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방법인데 우리는 쓸데없이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요. 누가 자꾸 뭐를 주려고 그러면 안 받는 게 무슨 미덕인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주면 받으라. 달라면 주라. 할렐루야. 달라면 주라. 여러분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면 꿔달라고 하면 꿔주세요. 꿔달라면 꿔주고 공짜로 달라면 주고.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면요 여러분들에게 몇 배의 축복이 오는 게 그걸 모르고 그렇게 짜게 왜 달래는데 안 줘? 꿔달라는데 왜 안 줘? 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예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날 우리 교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은혜의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면 이것은 엄청난 중벌이 가해진다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이거 보세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지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과 교회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강단에서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방언이나 성령의 그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절대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며. 교단의 방침이 있고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또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여러분을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낸 그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지 말라.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나는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겸손한 거예요. 근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은사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런 데 휘둘리지 않게 주님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은혜의 성령을 짓밟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막 폭발적으로 이 안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펑 터져갖고 통곡을 할 정도로 체험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환상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 이제 출세길을 걷고 있을 때도 저희 정말 육신의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너무 죄송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할 때 어느 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어떤 분에게 간증을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옛날에 몰랐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 은혜에 막 자기가 막 말하자면 은혜의 강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성령께서 강하게 제 안에 타치하시는 게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평생 너를 위해서 일했는지 그거를 제게 막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침대에서 막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평소에 너무나 그 아버지를 미워했고 무시했고 했던 것이 특히 제가 무시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그 은혜가 넘치니까 막 제가 떼굴떼굴 침대에서 굴르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살아계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그 은혜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심으로 다른 사람들 은혜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모든 이들과도 화평케 하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사오니 주여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 나눠준 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너의 손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정의 필요와 아버지여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치유됨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 주민들 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쓸만하네. 은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